김모 씨의 아드님 되시는 모모진 군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 보는데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자기도 논술을 써봤지만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으실 텐데 목사님 설교 참 잘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 그 학생의 말인데 그날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이 제 설교를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목사님 설교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을 위로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 우리의 언어 하나, 말 하나가 또 주변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하나도 모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또 제 안에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붙잡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영혼과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데이팅하고 헤어지고 오면 꼭 제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데이팅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됨,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바로 데이팅을 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찾아오냐면 자꾸 새로 만난 사람을 새로 만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자꾸 무엇하게 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데 과거에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데이팅이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주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 이제 남자에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남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자에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용도가 변경된 걸 잊어버리고 옛날 과거의 습관대로 아들처럼 딸처럼 살려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또한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하여서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결혼을 통하여 많이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거에 따른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질 특권, 나에게 올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요, 교사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마지막에 참여했는데 제가 딱 들어야 할 말씀을 그분이 이렇게 전달하시더라고요.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들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교육, 우리가 아이들 주일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강사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강의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음 주까지 하면 12번의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의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마음의 상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그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생긴다고요?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갈등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조종되어야 할 영역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조종되어야 할 가치, 조종되어야 할 삶의 모습, 조종되어야 할 생각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며 길인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 그 믿음의 갈등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조종되어야 하는 많은 영역들이 아직 조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한 다음의 이야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라고 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대답에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 승리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메시아만을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승리를 이룰 때, 그 영광을 이룰 때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도 무엇하기를 바라는 마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영광의 메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고난의 메시아가 있음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조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어떤 장면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고 벽에다가 예수님을 몰아붙인 다음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약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입니다. 내 야망과 꿈을 당신이 이루어줘야 하는데 당신이 그런 약한 생각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벽에다가 몰아붙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만 무슨 메시아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의 메시아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메시아도 있지만 고난의 그리스도도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나의 꿈과 나의 소원함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그 행운의 티켓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누릴 영광, 내가 누릴 평안, 내가 누릴 기쁨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당한 것처럼 나도 그 예수를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 그분이 말씀하시는 희생의 길, 그분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길로 갈 것을 함께 결단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3절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관심을 돌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내적 충동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몸에 고난을 주고 내 몸에 아픔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관심을 돌보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인 자연적인, 이건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충동을 실제적으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내 충동, 내 욕구, 내 원함을 부인하고 누가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자기의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곧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가치, 내가 기존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엇해야 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 만한 일이구나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갈등이 드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조종되어야 될 것들이 조종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변질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꿈을 추구합니다. 내 소원함, 내 원함, 내 야망을 이루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믿음의 갈등 속에 여러분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꺼이 조종되어야 하는 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을 조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시는 것으로 그의 모든 부분들을 조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도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영역들이 조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구원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다시 와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고난의 메시아도 함께 무엇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직장, 가정, 재정적인 문제 등에서 조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가족, 친구, 사업적 거래 등에서 조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우울한 생각, 과도한 오해 등으로부터 여러분이 조정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헌신, 교회와 직장, 이웃과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것들 중에 여러분이 조정해야 할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중에서 권위주의,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행동주의, 우리의 권위주의 속에서 우리가 조종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념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야망과 내 꿈, 내 목적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조종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갈등들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 내면 안에 우리들의 가치관, 생각, 우리들의 마음, 인간관계, 우리들의 고정관념 모든 것들에 조종되지 않은 영역에서 그 믿음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있는 그 영역 속에 변화를 선택하시고 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메시아와 함께 고난의 메시아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생명과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열심을 내고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땅히 우리가 조정돼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조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부를 얻는다고 한들, 권력과 힘과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종된 그 삶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얻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하면 우리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소유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나누고 퍼뜨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서 더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낮아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더 이용하고 더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조종된 삶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치욕을 당하고 세상에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인생은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은 세상에서 잠시의 칭찬과 어떠한 여러분 격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구로부터 모른다고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부도나면 갖고 있는 주식은 다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일부 때는 대답하시던데 다 휴지가 됩니다. 여러분, 부도날 회사의 주식은요, 몇 천만 원짜리고 몇 백만 원짜리고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가 딱 부도나는 순간 갖고 있는 다 모든 건 뭐가 된다고요? 휴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도날 회사의 것들을 붙잡고 더 많이 사야 된다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부도난 회사처럼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도날 그 회사 주식 빨리 팔아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원함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좀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이 본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만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주 부분적으로만. 근데 그 부분적으로 그 일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저 땅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무엇을 짓자고요?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무엇 합시다? 살아갑시다.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요, 이 땅의 것이 정말로 뭔가를 안 거예요? 부도난 회사의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여기서 삽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최근에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때에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또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공존과 공생, 나눔과 함께하는 삶만이 이제 대안이 될 거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건데 왜 이걸 이렇게 새롭게 얘기하지? 그래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증명하며 보여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는 더 교회 교육이요, 말씀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더 공부 잘하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 효율적인 방법,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이후의 모든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원트와 라이크의 차이를 구분하는가. 원트는 뭐죠? 내가 원하는 것. 라이크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트, 즉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상대적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를 원트라고 한대요. 근데 라이크는 뭐냐면 내 마음과 경쟁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을 갔는데 자녀가 자꾸 풍선을 사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왜 사달라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모든 아이들이 뭘 갖고 있어요?
풍선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갖고 싶어요? 나도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원하는 원트인가요? 라이크인가요? 그건 원트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 보니까 5분 있다가요, 그 풍선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대요. 집에 가서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가 풍선을 들고 있을 때는 그 뒷배경에 있는 아이들도 뭘 들고 있어요? 풍선을 들고 있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풍선을 딱 잃어버리고 났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뒷배경에 보니까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있습니까? 안 들고 있습니까? 안 들고 있대요. 아, 이런 것이 원투구나. 이런 것이 원함이구나.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날 광고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꾸 그런 우리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자극합니까? 원트, 원함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한 욕망을 자극하고요. 그런 무한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긍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 과대 소비 지향 속에서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무엇만 채우면 됩니까? 내 원함, 내 욕구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속에서는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옆에 사람들이 하던 하지 않던 나에게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라이크,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상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다가 그런 생각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경쟁하고 여러분 치열한 삶 속에서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누리자고 얘기하는 내 욕망을 자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욕망을 죽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해야 될 그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욕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만족감이 지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지혜가 되는 삶. 여러분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삶은요, 무엇할 수 없다고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요,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목적,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모할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그 만족함과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부와 명예, 권력과 힘과 파워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의 말년의 끝에 그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반대로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요, 여러분 배고픔과 부함, 여러분 넉넉함과 넉넉하지 않음이 그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족,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도 탁월한 가문에 있었고요, 학벌적으로도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자랑하려면 그에게서 자랑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의 인생 속에 원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진정 좋아해야 될 것,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임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할 것, 진정으로 추구할 것을 만나니까 마음 가운데 자족이 생겼고요. 자족이 있으니까 세상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살아내었던 그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믿음의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조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추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가장 내가 좋아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 그 복음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 무한 본능의 시대 속에, 그 무한 본능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유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